우리 잠시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주님 만나 나왔사오니 성령님이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다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기 원합니다. 주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하고 같이 축복할까요? 오늘 수협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인사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요게 요새 유행인가 봐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어쨌든 이 사랑하는 방법은 참 다양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참 사랑한다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참 생활에 대하여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이 동일한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4세기에 성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의 주장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체포를 당했습니다. 아르카디우스 황제는 크리소스톰에게 계속 예수가 주라고 주장하면 너희 집에서 추방해버리겠다, 엄포까지 놓았죠. 그러나 크리소스톰은 황제시여, 당신은 나를 집에서 추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황제는 화가 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소유물들을 압수해 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저의 보안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요, 좀도 없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더 화났어요. 그렇다면 너를 감옥에 넣어 너의 자유를 빼앗고 일체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또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톰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떠날지라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약속한 진정한 친구가 바로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침내 황제가 죽음을 선포했을 때도 그는 크리소스톰은 굽히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 듣고 황제는 끝내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 그 교부는 결국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승자일까요? 크리소스톰이 승자일까요? 아니면은 황제가 승자일까요? 크리소스톰 교부가 바로 승자이죠.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순교한 바로 크리스토톰이 그 사람이 바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인간들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닥친 그 어려운 환경에 믿음으로 극복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시인 알렉산더 포프는 태어날 때부터 곱사등이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역시 부모 밑에 태어나 자랐죠. 또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은 기머거리로 일생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주위의 환경을 지배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역사는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에 의해 정복되어지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받는 것이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권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생활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지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을 다스려야 됩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하는 그 믿음을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이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인생, 위대한 믿음만에 마음판에 굳게 새기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변화시켰던 바울은 자신과 같은 고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인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믿음을 권고하는 서신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옥중 서신이죠.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명예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생활의 시민답게 생활하라. 그 뜻이에요. 바울은 문화적인 배경에 염두를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그 소속된 지역으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로마의 시민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복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거리로 끌고 가서 그들의 상관 앞에서 고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상한 소리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로마인이 우리가 받고 행하기에 합당치 않은 도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이 된 게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이러할까요? 그들은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즐겁게 준수했다는 것이죠. 그들 또한 로마 시민이면서 특권을 누리기만 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병역 의무와 납세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기뻤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힘이었죠.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서 끊임없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요, 무엇이 로마 제국을 강대하게 했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지성에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못했고 체력에서 케트족이나 게르만족보다 뒤떨어졌으며 기술에서 에르트 와인보다 훨씬 못했고 경제에서 카르타고인보다 못했던 로마인들이 번영을 누리고 세계의 패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이렇게 결론냅니다. 바로 시민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법과 질서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시민됨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한 정신의 승리의 원동력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배경 하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어느 나라 시민이냐? 만약 천국 시민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능력이다. 예수의 시민이냐 로마의 시민의 황제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뜻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지은 단어가 아니에요. 비그리스도인들이 지어준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 예수로 인해 생긴 많은 무리를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선교할 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때 이르던 마술하던 유대인들이 흉내내고 싶어 했어요. 특히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은 빙자해서 명령했습니다. 이 더러운 악기야 떠나가라 하자 악기가 오히려 야 내가 예수의 복음만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오면서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조정에 달려들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들은 몸이 상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서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마귀도 유사품에 속지 않습니다. 진짜 유사품인지 진품인지 명품인지 모르고 있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지만 지금 구별해서 갈라놓지 않습니다. 따로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모든 천사와 함께 인자와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양과 염소, 양과 이리를 따로 구별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 비슷하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 체험을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진짜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대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정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 징표, 구원의 그 증거 3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으로 위해 협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합당한 삶을 사는 대한 것의 증거는 복음에 서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다는 말은 뭐예요? 스포츠 용어입니다. 팀을 이뤄서 다른 팀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죠. 믿음의 싸움은 개인전이 아니에요. 단체전입니다.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팀의 승리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이 싸울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아론과 홀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죠. 네,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들어줬기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협력은 모세가 손을 든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들어준 것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야만과 아집을 버리고 연합전선을 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은사를 따라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사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걷고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면 그는 긍휼의 은사입니다. 기도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면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의 은사이죠. 보이는 만큼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보이는 만큼 감당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바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형제가 함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서서 감당하는 만큼 우리 안에 아버지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요. 점점 더 넓혀져 가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은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케이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1793년에 인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42년 동안 휴가도 없이 선교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캐리 선교사는 25개 방언으로 인도 방언으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많은 선교사를 일으키고 선교 단체를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 박사님에게 가장 소중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전신불구로 52년 동안 누워있던 친누나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누워있어야 했으며 전혀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기도의 사람으로 오빠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캐리 선교사는 기도 제목을 상세히 적어 알려주었고 누나는 오빠를 위해 누워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눈에 보이는 일을 했다면 그의 누나는 보이지 않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영광을 받는 일을 했다면 그 누이는
영광이 없는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은 이미 경쟁자가 아니에요. 팀원이에요. 서로 협력자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야 되는 줄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어달리기입니다. 경주하는 것과 같아요. 앞에서 뛰어던 선수가 배턴을 이어받아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달리기의 목적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게 진정한 협력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잘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본분이에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요즘 대부분 교회들이 서로 다투고 욕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서로 뭐예요?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서로 감사하고 서로 협력해 주는 건요, 서로 감싸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에 이어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서로가 세워주고 위로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는 저와 우리 성립교회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복음의 삶의 증거는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군인들의 최대 그 찬사는 고난과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하다는 칭찬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를 위해 최선 다하고 패배하는 것은 감싸주지 않지만 전쟁터에서 비겁한 사람, 도망친 군인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오로지 전진하는 것, 그 전진하는 것이 로마 군들의 승리의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천국을 확신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일당백의 능력과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28절에서 보듯이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라,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나가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절대로 두려워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결과는 승리로 이어지는 결과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싸워서 승리의 문턱까지 싸워서 이 값진 승리의 그 승리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두려워하고 담대히 싸우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담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현재의 상황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과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성도끼리도 부딪힙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도 부딪히게 되고, 봉사하다가도, 헌신하려다가도 성도 간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이래저래 부딪히게 되면 마음 한편에서는 뭐예요? 대항하라고 속삭입니다. 또는 해서 뭐하냐, 저거 해서 뭐하냐, 막 불평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에 패배한 사람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큰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옮겨보기도 합니다. 매년에 큰 교회를 가보면요, 송구영신 예배가 딱 끝나면은 신년에 이동하는 신자가 수백에서 수천 명 늘어난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을 이기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두려움을 감추려는 태도가 있어요. 두려움을 감추는 태도, 자신의 상처와 실수와 연약한 점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감추지 마세요. 감추는 것보다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승리의 요건을 가진 싸움이 아니라 연약함을 갖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다시 선택하고 다시 사랑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합당한 삶의 증거는 고난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앙은 삶의 경주입니다. 운동선수는 심판의 신호에 따라 출발해 달리기를 시작하죠.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되는 고난은 경주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 달리기 때문에 겪는 고난, 바로 그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고난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 경주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달린다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고 싶지 않고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고난을 이겨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자만이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신호등이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격을 연단시키고 신앙을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의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고 격려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을 안고 안절부절하면 안 됩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고난이 가르쳐주는 거,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싸움에는 고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영광도 찾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입니다. 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우리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보장된 면류관을 보면서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면 받는 것입니다. 물러서지만 않으면 됩니다.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승리, 마지막 승리, 그 승리가 있기에 이 고난을 이기고 달려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얻는 승리는 값진 것입니다. 신앙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얻은 면류관은 더 값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 되어버리는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이 말씀을 깨닫고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참생활은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희들 연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배운 게 많사오니 아버지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그 말씀 따라서 아버지 저희들 살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답게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시민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령교회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 붙들고 살 수 있는 저 위의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